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뭘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해서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한 번 더요.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휴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고백할 게 있는데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휴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내용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레이드 담당 병사는 레이드 화면이 새까맣게 새까만 점으로 덮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태평양 쪽으로부터 새까만 점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는 아군 비행기가 연습을 마치고 요 보름 올리세요. 보름. 상부에서는 아군 비행기가 연습하고 기지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징조를 무시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가미가지 특공대들에 의해서 진주만 미군 기지가 폭격을 당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박하고 있던 애리조나호, 전함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되고 병사 1200명이 고스란히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약 2400여 명의 병사들이 죽고 68명의 민간인들이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일본군의 공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일본군이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은 감히 일본이 우리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까 상상하지도 그들이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기습한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미군들이 외출하고 외박하고 또 토요일 밤부터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그들은 일본의 공습을 맞을 준비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과 준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루즈벨트는 진주만 폭격이 있은 다음에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자. 그리고는 모든 미국의 산업시설을 전시체제로 바꾸고 일본과 이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결국에 초기의 희생은 감수했지만은 결국 승리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재림의 상황은 다르다 그거예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전쟁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은 재림이라는 사건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이제 할 계획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마지막 부분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확실한 것인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고, 또 쉽게 생각하시.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가공의 인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인물이다. 공자가 그렇고 맹자가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고 또 이 나라의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고 링컨 대통령이 다 역사 속에 뭐 했더니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들의 모든 흔적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살아생전에 우리가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원리의 연장선에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그분은 BC 4년에 이스라엘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하셨고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적 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까? 승천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에 죽지만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부활하신 일들을 기록한 3절의 연장선에서 9절과 10절에는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또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끝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 마지막 11절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을 위한 구원은 미완성으로 마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여타 다른 종교처럼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철학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는 자신의 미래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인간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눈물 짓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실 때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것, 강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한 존재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그는 죽어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마쳤다는 것으로 끝나지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갈파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사람들이 교모히 편집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의 능력과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산 위를 감싸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축소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될 때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생생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친히 본 자라,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히브리 9장 28절에 전반부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고 인류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은 구원의 놀라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랄지라도 무엇이 없다면은, 재림이 없다면은 그것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죄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목적이 다르고 재림의 목적이 달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어떤 사람인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그분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분의 오심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을 다시 데리러 두 번째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요. 그러면 마지막 책,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했어요? 앞부분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이야기해놓고 뒤에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결론이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마지막 장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아멘으로 마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구 다음에 아멘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해요. 그래야 모든 우주 역사가 정리가 되고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오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다시 오지 못해요. 그래서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게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상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봄은 다시 오고 계절은 바뀌어도 누구는 오지 않는다고요? 죽은 자는 다시 오지를 않아요.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산 자는.
저희 제일 큰 누님은 17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강제로 이웃집 총각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그렇게 제 어릴 때에 저희 누님이 그렇게 애를 복걸하면서 아버지 저 시집가기 싫다고 그 총각 싫다고 하는데도 예? 강제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 시절이기 때문에 통한 일이지. 근데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 약한 사람은 그만 그러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살았을 텐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가? 자그마치 5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애비 말 안 듣는 가수나 죽었든 살았든 쓸데없다 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안 들으면 찾아봐야 되는 거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강제로 시집 보내놓고 필요 없다 이래놓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6년이 될 때요. 저희 누님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산자는 돌아올 인간 세상에 있었어. 살아 있다면 아무리 헤어짐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산자는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산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산자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산자인 것을. 하루 이틀 있다가 가면은 헛걸봤나 하고 헷갈리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말씀들을 복습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죽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산자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 있어서 우리 누님은 도망가면서 전 남편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우리 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돌아온다 말하지 않고도 돌아왔는데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산자였다 그거예요. 산자였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 세상, 인간 경험,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확신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갈 때쯤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는 단단히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연계에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갑자기 그냥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구름이 끼어요. 눈이 오기 전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 눈이 오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눈이 오기 전에 구름이 끼어요. 그러면 짙은 구름이 겨울에 추운 날에 끼면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눈이 올 수 있겠구나. 구름이 끼는 것은 비가 올 징조요. 눈이 올 징조입니다. 바다에서 큰 해일, 엄청난 쓰나미가 이제 발생하는 것도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함으로 약 23만 명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했어요. 그런데 그 수마트라 섬에 가까운 한 작은 섬에는 그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가? 해외 토픽에 보도된 내용은 이거예요. 그날 엄마와 해안가를 산책하던 9살 된 영국에서 관광 온 탈리 스미스는 엄마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조개를 줍고 그 다음에 물장구를 치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거품이 슉 일어나다가 갑자기 썰물 때도 아닌데 그냥 빠져나가는데 해안선이 쫙 멀리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 속도가 빨랐던지 고기들이 미처 물 빠져나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엄청난 고기들이 해안에 이제 퍼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너도 나도 낚시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 준이라고 정신이 없을 그때에 이 아이는요, 9살 된 이 아이는 엄마에게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휴양 오기 전에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현상은 바닷물이 냄비에 물이 볼볼 끓는 것처럼 거품이 일어나고 갑자기 썰물 때도 아닌데 물이 빠져나가면은 무슨 현상이라고요? 쓰나미 현상, 엄청난 해일이 온다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했죠. 빨리 가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인에게 이야기해서 관리인이 여기저기 그 해변에 있는 비상 방송망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빨리 고지대로 도망가야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말을 듣지 않다가 너도 나도 우우 달려가니까 안 가려고 하던 사람까지도 가만히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붙였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해변을 완전히 휩쓸어 가버렸던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징조가 있어.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피하라고요. 살 길을 찾으라고요. 그러나 아무나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해일이 어떻게 그 징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으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여타한 현상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아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홍수를 보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의 마지막 징조는 짐승들과 새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곧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나니까 회개하고 방주에 와서 살 길을 찾으라고 호소해서 거부당한 그들에게 마지막 보여준 징조가 수많은 짐승떼와 새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할 짐승과 미물들은 하나님의 사인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똑똑하고 현명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고 현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는 전 재산을 뭐 하는데요? 방주를 짓는데 재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 다 노임 주는데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어쩌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만세지국을 꿈꾸고 영원히 살 것처럼 저축하고 오늘 은행에 가서 저축해서 통장 도장 찍어보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흐뭇해하고 이제 우리의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사는 것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하라고요? 걱정 없다고. 그렇게 할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전 재산을 방주를 짓는 데 다 바쳤어요. 우선 눈앞에 있어서는 방주는 어리석었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기별을 거부했던 그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상 전체는 다 누구의 차지가 되었는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지구 전체의 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우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대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의 오일장에 가보면 쌀을 일반 도시의 쌀집에서 쌀을 한 대 사러 가면은 해가지고 싹 깎아주지만은 시골의 한 대는 싹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수북이 주면서 그냥 대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시골 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이상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복해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최후를 마쳤지만 경고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노아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그럼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그때에 깨달았던 거예요. 재빠른 사람들은 물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면서 그들의 거처를 휩쓸러 갈 때에 너도 나도 다 그 당시 알려진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겠어요. 그런데 사방이 깜깜하고 번개가 치고 내성병력이 치고 흙탕물이 넘실 밀려올 때에 그들이 마지막 뭘 생각했겠어요?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방주문을 열면 지금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닫혔던 방주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실대고 밀려오던 그 검은 흙탕물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은신처를 휩쓸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상의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일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일상의 일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의 일에 파묻혀서 영적인 안목이 없이 영적인 강성함이 없이 살다가 최후를 마쳤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부절제했고 본능에 움직였고 쾌락을 추구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노아 홍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2명의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그곳에 갑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했으니까 아마 준수했는지 몰라요. 밤중에 그 성에 있는 비류들이, 성경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성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상관하리라 하는데 그것이 성적인 관계, 동성연애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이 절도범들이 경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치려다가, 그것도 강력계 행사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를 가끔 봐요. 2명의 천사는 어떤 사명을 띠고 왔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인데 하필이면은 그들은 누구를 상대로? 천사를 상대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엄청난 파렴치한 죄를 시도했어요. 그날 밤에 소돔 고모라 성은 칭후를 마칩니다. 가나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사를 연구한 역사가들은 로마의 15황제 가운데 14명의 황제들이 동성연애자들이다 그랬어요. 미동들하고 그들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일들이 로마 제국 말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갈파하시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이야기. 동성연애는 오늘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 시대에도 성행했던 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어디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작년 2015년 6월 26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9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5명이 찬성해서 그것이 합법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바마는 이것이 결정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이 오바마의 논평입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이 인간이 만든 가치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거부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나올 때에 인간에게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주셨어요. 사단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해서 붕괴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가정 제도마저 세계의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이 미국에서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법칙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이 나라의 대법원에서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도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가져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입양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입니까? 두 남자가 살면서 아이를 입양해요. 누가 엄마가 되고 누가 아빠가 되겠어요. 이제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라는 세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기준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러한 혼란이 끝날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또 다른 특징은 강포가 충만한 것이었어요. 강포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무인정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이 인간 생명의 경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IS라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프랑스 휴양 도시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80여 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26일에는 테러범들이 성당에 미사를 집례하고 있는 신부를 목에 칼을 그어서 그 자리에서 참살해서 죽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비상입니다.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난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새로운 난민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통제불능, 어떤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손을 넘어가고 있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국민에 의한 총기 사고는 막을 길이 없어요.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그냥 쏴버려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을지 몰라도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만이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나라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장은 국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안전한 곳이 없어. 그것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민이 오래된 사람, 늑대된 사람 상관없이 아무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언제 우리의 최후가 닥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에 살 때에 재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이런 온갖 문제로 소용돌이칠 그때에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보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하라고 명하는 명령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럴 것이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생각지 않는 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재림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얘기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시키는 그날에도 태양은 서쪽에서 뜬 것이 아니고 동쪽에서 떴어요.
그날 또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하늘을 나르고 노래하고, 그날 또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일터로 가고, 그날 또 여전히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갔을 것이고, 그날 또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쾌락의 장소로 이동했을 것이고, 일상의 일이 외행적으로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때는 오직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4절, 35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상의 일이요. 잠자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 시절에 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자는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일상의 일에 종사해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일상의 일이 반복될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준비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준비한 자들은 하늘에 이를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준비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고, 준비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함께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사단이 함께할 것입니다. 일상의 일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BC 539년 10월 31일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벨사살과 1000명의 귀인들은 거대한 연회장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환락의 잔치를 펼칠 그때에 그들은 그날 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그 나라의 마지막, 그 개인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BC 539년 10월 30일은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와 같은 마지막 밤이 이를지 아무도 몰라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얀 벽면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기록된 바벨론의 최후를 나타내는 천사의 기록에 대해서 그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해석을 할 수 없을 때에 영적으로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 눈이 열린 다니엘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았어요. 아무리 바벨론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글자의 의미를 몰랐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다니엘은 그것이 최후의 메시지인 걸 알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세계에 대한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고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데려감을 경험하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2004년 12월 26일 9살 난 그 아이는 학교에서 지대로 졸지 않고 배웠기 때문에 그 현상이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경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만이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다른 사람을 경고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기다림, 그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깨어서 준비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경고하여 살아남게 하는 그 재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시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듣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과 재림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시대를 통하여 메아리쳐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게 하시고 징조를 알게 하시며 호들갑을 떨거나 불안하고 초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에 충실하되 그 큰 날이 옴을 알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에 숱한 많은 현상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역부족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 모두는 그런 징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언제나 이르러 옴을, 그 축복이 재림을 통하여 이르러 옴을 우리로 한시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알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기별과 나팔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사명의 일환으로 이번 10월 달에 전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에 몰입함으로 영혼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곧 떠날 때에 언제나